네, 한때 신대원에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 유행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교육이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주로 배웠던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것을 배운 전도사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교리 설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시작은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질문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리문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원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본 문답에서는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1563년에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57년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교리라는 것이 성경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살아가는 저에게도 아주 유익이 있는 그러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고 세상적인 말로 빌려서 쓰더라도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양식들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은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 힘든 상황, 슬픈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저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잘 인식을 못하지만 저의 삶은 항상 사고와 위험과 재난에 그리고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그러한 지표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언제 어디서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평온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인 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인식을 하든 못하든 저에게 위협이 있고 위로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기에는 저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볼 때 이런 대답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뻔뻔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생기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십니까? 또한 저에게 어려움이나 저에게 병마가 다가올 때에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십니까? 네,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대답으로서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상황들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보통에는 지금에 와서는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 모습들이 달랐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학생 때는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 축구 딱 하고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그 이제 슈퍼에 가서 이제 탄산음료를 이제 콜라를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축구 끝나고 한 잔 이렇게 나눠 먹는 거, 네, 그것을 좀 위로로 삼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외진 곳에 이제 친구도 연고지도 없는 그곳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구를 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빨래를 하고 그 빨래를 꺼내서 빨래를 탁 털었을 때 물이 이제 수분이 공기 중에 이렇게 싹 스며들 때 그 느낌으로써 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위로를 받는 그 방법들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저의 경험과 위로를 통해서 참된 위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위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위로는 나의 경험을 위로의 내용과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위로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경험에서 그것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상황과 환경에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이 세상의 것들로 그 위로를 찾거나 받는 경우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였을 때 우리는 이것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 위로가 우리 속에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로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올바른 지식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막연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위로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고백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그 답을 돌리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요리문답의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네, 죽어서까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부 하나님과 섭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위로를 그 위에 놓아두면서 아주 튼튼한 그런 반석 위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이 세상적인 위로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로는 기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표현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뜻만이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로의 내용이 아니고 이 위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안이라는 말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안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극한의 위험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위안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저희는 익숙히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의 안위가 오늘 성경에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예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이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된 바울이 보내고 있는 서신이고 자신을 입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계시를 많이 받았고 이방에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성과도 많이 낸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일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였고 그 위로를 힘입어 죄와 싸우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서두에서 고린도와 온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들도 자신과 같았으면 이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이미 저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경험하고 졸업하는 그러한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런 위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고 삶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 그 사실로 무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복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죠. 네, 그 누군가는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은 살아서나 죽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저희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통하는 위로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통하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온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의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위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